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대신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 같이 모여 예배와 기도를 할 수 없지만 이 영상을 통해 모두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의 한 주를 함께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번 한 주간은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 경건의 훈련에 힘을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함께 금식이라든지 문화, 금식, 또 여행 자제, 여러 가지 절제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는 매일 성경 이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한 주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외롭게 하나님 앞에 서야 했던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자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자,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을 따라갔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르신 산 이름은 감난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감람나무가 많았고 특별히 감람나무와 비슷한 올리브 나무가 많았습니다. 이 감람산은 신약에 자주 등장하는 산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면 중앙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게 되면 꼭 이 감난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인 어제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나귀 한 마리를 타시고 이 감난산을 넘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낮에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다시 밤에는 이 감난산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 것처럼 이 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감난산에서도 특별히 겟세마네라고 하는 터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를 보통 동산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겟세마네는 아람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이곳에 가셨는가? 산책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그 횟수가 얼마나 빈번했던지 오늘 누가복음 기자는 습관을 따라 가셨다. 뭐하러? 네, 바로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의 습관에 따라 이곳 감난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주체이시고 기도의 응답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긴밀한 관계와 교제를 위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은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인생을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한 사람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훌륭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고, 습관이 나쁘면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그 사람은 복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공한 인생을 위해서는 좋은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주단문 식구들이 모두 영적인 습관, 좋은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기도와 전도에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갖는 그런 모범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도하라 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어기고 그냥 앉아있다가 그만 졸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은 것은 육체의 유혹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향해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바로 기도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지금 평안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기도의 동력자들 때문에 우리 모두 주달문 식구들은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깨어서 기도할 때에 나도 은혜를 받지만 또 중보자로서 깨어서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두 깨어서 기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요즘 매일 저녁 시간이 되면 함께 기도하지요. 계속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기도, 중보 기도,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평소에 늘 기도하는 습관을 늘 기르시길 바랍니다. 꼭 특별히 어느 한쪽에 앉아서 기도한다, 또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습관을 기린다는 말은 일을 할 때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42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는 기도를 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은 앞서서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고난 받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께 구합니다.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은 사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 잔에 이 아들의 피가 가득 채워진다는 것을 잔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길만을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옮겨달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몰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잔을 피해달라고 했을까요? 왜 주님은 이미 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았고 죽음도 아셨고 스스로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할까? 사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들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죽음의 고통을 이만큼 아픈 것이다 라고, 그걸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 대해서 묵과를 하지요. 함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약에 육신을 입고 오지 않고 영으로만 사셨다면 굳이 아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느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픔을 느끼셨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은 단순하게 인생의 죽음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뒤 문맥이나 예수님의 생애와 또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잘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잔을 옮겨달라라는 말씀은 결국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지는 아픔에 대한 예절한 예수님의 고통을 대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라는 사실은 구원을 위한 죽음이지만 결국 이걸 한편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등 돌리심이 되는 것입니다. 등 돌린 아버지를 향한 아들 예수님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참 가슴 아픈 그런 메시지가 되죠.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고 아들의 죽음을 당연히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아버지의 마음은 등을 돌려야만 됐습니다. 왜? 아들의 죽음을 너무나도 함께 고통스러워했고 그 고통이 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을 다른 말로 이해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아버지의 외면, 아버지의 등돌림에 대한 고통을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물이 되셔서 처형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왜 버리십니까? 왜 날 버리십니까? 왜 나에게 이 잔을 지게 하십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림, 거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향한 고통이 바로 이 오늘 기도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누굴 위해서 버리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등을 돌리셔야만 했고 그 등 돌리심에 예수님은 간절히 왜 기도를 하셔야만 했느냐? 누굴 위한 것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갖는 가장 큰 메시지는 아버지의 버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이고 이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들의 순종이 십자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자, 좀 더 보십시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의학적 상황입니다. 큰 고통이 오면 실핏줄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가? 왜 그런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외면하셨는가? 다른 것으로 그 어떤 것을 설명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외면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보일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하여 더욱 십자가로 다가가는 참된 제자가 되고 사명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난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아끼지 않고 죽으신 그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하루도 늘 승리하며 기뻐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첫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 또 그리스도에 대한 외면, 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셔야 할 그 놀라운 그 아픔, 이것들은 모두가 다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며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